자, 우리 오늘 로마서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서는요, 누가 기록하였냐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복음을 어디에도 전하기를 원했냐 그러면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이 복음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했냐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길이 막혔다.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전하기 전에 자기가 가기도 전에 먼저 로마서를 써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복음의 소원이 얼마나 가득하였는가 알 수가 있지요.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길이 막혔다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불붙는 복음의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를 여는 이 시작에서 자신에 대하여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고백하고 있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가득 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그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다 라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먼저 자신을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복음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에게 자신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너희도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감사와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 자기의 마땅함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을 향하여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은 너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소속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소속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속과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사명을 말해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사단 마귀의 것, 사망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옮기셨어요.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소속뿐만 아니라 사명.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예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떠하고 자신이 해야 될 삶의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도 하며 우리도 그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인입니까? 아니면은 주인이십니까? 주변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시냐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함께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활이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나의 주변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입니까? 이것은 누가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한 오늘이었고 어제였는가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말씀 앞에 있으면 지난 날이 그렇다면은 주님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어떠함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 이제 앞으로 나의 복음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다 했어요. 우리 다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을 잠깐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우리 강양주성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었는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그거 안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더 십자가 복음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니 이 가슴에 복음의 생명이 요동을 침으로 주변인으로 살고 예수를 주변인으로 대하는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성숙되어 열리고, 내가 주인을 주인으로 모심에 감격해하고 열매를 맺게 하셔 찬송드립니다 라는 그런 감격도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했잖아, 죄송해요, 나 예배 드려줬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려주는 겁니까? 예배 드려줬,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저한테 나 예배 드려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의 마음에 나 예배 드려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변인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을 어떻게 살기로 기도하시렵니까? 그게 신앙 아닐까요? 저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나이를 점점 묻다 보니까요, 진짜를 고민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복음의 지식도 앞으로도 계속 선포하고 우리들이 그 복음의 지식 앞에 아멘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복음의 지식이 더해진다면 나의 어떠함이 더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는 더 내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성숙된 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종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빚진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너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묶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니다, 진짜를 위하여 나는 사는 삶이다라는 그 참된 복음의 기쁨을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요, 이 로마서 2장과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복음에 대하여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 이 말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무장이 강력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아멘하고 그 복음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복음을 향하여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분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정말 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그냥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로 삶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더 많이 아멘하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더 분명하고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나의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이유를 1장 18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1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는 것이 경건치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 모습을 불의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내용, 왜 진노하시냐고, 경건치 않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죠. 근본적인 죄죠. 근본적인 죄. 그리고 이 불의는 죄악입니다. 죄악. 잘 들으세요. 이 불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아 불의의 열매를 맺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 사람이 살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죄로 인하여 죄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 이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죄를 지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으로 인하여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3장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은 결국은 추방당하였어요. 추방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비극인 줄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사단의 거짓말의 계략이 잘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누가 우리의 심령을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생리적이다. 생리적.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뭐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잠 자야 돼요. 생리적인 거 자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자야 되는데 잠에 안 와. 그럼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죄의 비극이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고 이게 절망이고 이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함, 하나님과의 은혜로 회복된 관계 속에서 마땅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함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뭐 하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땅함을 잘해냅시다. 점검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함의 예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인을 주인으로 고백해내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통하여 나의 삶에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데 어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다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그대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필요성, 진노와 이런 비참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과 비참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을 준비하셨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마련해 주신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율법은 어떠한 것이다? 거룩한 것. 율법은 의로운 것. 율법은 선한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하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산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율법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다 지키면 뭐냐? 복이다라고 산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살고 복이 있다. 왜냐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다, 다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죠.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지킬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전체를 행한다 그랬죠. 전체를 행하는 것이 다 행하는 것이고 다 지키는 것. 전체를 행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러죠.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것이야? 살고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힘써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의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원래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우린 무능력하잖아요. 물론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전부 다 항상 지키면은 그 율법의 의로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을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면 무엇을 알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비극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진노와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지? 정답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정답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나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방법이, 자기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장 19절과 9절 말씀해 보면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알까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그 죄악의 그 내용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스스로 속이든지 사단에게 속아서 아닌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율법은 원래의 기능은 살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정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의다 해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고 이제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다. 정답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을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너 능력이 없어도 돼. 너 힘이 없어도 돼. 너 방법이 없어도 돼.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의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해주신데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는 누구예요? 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과 방법과 정답이 되신데 이래서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었다. 이 다른 의, 율법이 의였어요. 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대신 이 복음을 받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죠?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3장 24절 은혜로 역사하셨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속량이라 말을 했습니다. 죄의 값을 없이 하셨다는 것이 속량.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값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 이 놀라우신 또 다른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는 오늘 21절 22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제가 창세기를 통하여 이전에는 솔직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들이 원복음,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 역사에 그 시간에 쓰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더 어려운가요?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을 과거를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 사건, 사실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1장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1장과 2장에서는 죄가 들어온 시간이에요. 죄가 안 들어온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죄가 안 들어온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빛에 대하여 빛이 있으라 그러는 이 빛이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다 해갖고 구별됨이 있다. 저가 너무 감격이 돼서 설명을 이런 거 율법과 선지 그냥 우리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너 구원 받아도 되겠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원래는 어떠한 자리인데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비극의 자리가 내 건데 내 자리였는데 그것이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래 나는 방법 없고 나는 정답 만들 수 없으나 예수가 정답이구나 라고 알게 하셨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걸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이해를 들어주셨냐 그러면은 로마서 4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다. 뭐라 그러는데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이 잘 행하고 많이 행하고 멋지게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니까 희미한 복음의 빛 앞에서도 뭐 했다는 것이에요?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잘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잘 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은 게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쌤쌤이다. 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로마서 4장 6절로 이렇게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일한 것이 없는 자다. 일한 것이 없으니까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한 것이 없으니까 임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당연한데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의 싹쓸 은혜를 주셨다. 특별히 다윗을 덮어주셨다. 나를 가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또 다른 의 대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가려주심을 받지 못하면 일한 것이 없는데도 다윗을 가려주셨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가려주거나 덮어주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계시록의 심판은 그냥 단순한 심판,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라 어떠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복음을 향하여 나의 복음이다라고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향하여 목숨을 걸며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 정말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조금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짜 그런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의 마땅함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그 마땅함의 은혜가 이끄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에게 혹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결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누리는 것이 멈춰져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를 주변인처럼 내가 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것에서부터 고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내가 섬기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섬겨서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잊어버린 것 있거든, 잃어버린 것 있거든. 오늘 주의 이름을 잠잠히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더 감격이 가슴이 터질 듯한 그 복음의 은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열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